자,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통해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오전 11시 23분에 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톡을 딱 열어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서 온 톡이었어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근데 날짜를 봤더니 오늘이에요. 이해를 안 되세요? 작년 6월 9일 오전 11시 24분에 2024년도 7월 26일 8시에 드릴 이 예배에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년 1개월이 남았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바빠 보였나 봐요. 바쁘지 않거든요. 그 연락을 받고 이상하잖아요. 1년 1개월 전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안식 월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좀 이렇게 미리 강사 섭외를 좀 해두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근데 왜 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북에 살고 계시다가 월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25 전에 월남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가 탈북 3세 되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 3세여서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잘 살지요? 괜찮게 살지요? 이 얘기를 꼭 물으세요. 그러면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6.25 전쟁이 있기 전에 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셨고 아버지가 같이 이제 다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월남하는 중에 저희 할머니께서 알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리셨고 그 중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온 가정은 저희 할머니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요. 치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문득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낫고 뭐 간단하게 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면 뼈가 붓고요. 축농증 같은 경우도 손을 대서 기도하면 코가 쭉 빠지면서 축농증이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 할머니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요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소가 병들어서 수의사들이 이제는 죽는데요. 옛날에 병든 소 어떻게 했죠? 죽기 전에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을 준비하는데 저희 할머니 가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젖자는 소가 한 350마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소 다 살려놓으시니까 할머니가. 경상북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사역을 정신질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셔서 지금도 경상북도에서 단과병원으로는 가장 큰 병원이 지금 경상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났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는 밥상에 앉으면요. 동그랗게 여기 지금 우리 강대상에 있는 정도 상이 놓여지면 거기 한 12명이 식사를 합니다. 뭐냐면 다리 하나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원체 많으니까. 왜냐면 아버님 형제들이 분가를 안 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왜냐면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친척이 없어요. 제가 정시인데 저하고 같은 정시는 제가 아직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250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귀성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님 형제들이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밥상머리만 앉으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빨리 유도탄이 하나가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유도탄이 뭐냐면 김일성이 옛날에 이게 혹이 이만했잖아요. 그 유도탄은 이 혹을 맞추는 유도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아버님 나이를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 40이 좀 안 되셨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7, 8살 때 기억이거든요. 근데 밥상머리만 앉으면 저희 작은아버지들하고 밥 먹으면서 유도탄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 단추만 딱 누르면 슉 날아가가지고 이 김일성 혹에 딱 맞춰서 왜냐면 그래야 뭐가 돼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남도 그 순천군 후탄이가 저희 아버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안남도 평성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다 기억하냐 하면 어릴 때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아버님 고향을 제가 막 검색을 해서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이런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면 갈 거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도 했어요. 그리고 성씨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그 사촌 형제들이 있을 텐데 왜 안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신 얘기가 죄다 빨갱이야. 빨갱이에서 안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요. 1994년도 7월 25일 어떤 날이냐면요. 그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지. 유도탄 좀 있으면 개발될 텐데.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인데도 제가 그 생각을 할 정도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제가 제 기억엔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 통일에 관한 얘기든지 뭐 하여간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8살 때 저희 집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제가 병원을 제가 설립하고 병원을 그 운영하면서 이사장으로 운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병원을 개척하고 그 병원 안에 교회를 두는 형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도남제일교회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병원 이사장, 이제 38살에 병원 이사장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좀 물려준 것 같고, 근데 하나도 준 거 없으세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뭘 직을 주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통일자문기구입니다. 제가 39살? 하여간 40 전에 제가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사회복지 자문역을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모이는 회의에 가서도 의견을 내고 채택이 되어져서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습니다. 세 번의 그 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통일교육, 지금 우리 총신대, 서울은 총신대가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요. 제가 이제 있었던 경상도에서는 대구대가 이제 위탁받아서 했는데요. 거기도 한 4년 정도 제가 위촉받아서 공부를 하고 통일교육위원이니까 가서 제가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맨날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서 이 수유리에 있는 그 통일교육 그 센터 있잖아요. 그 1년에 한두 번씩 올라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역할들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적 역할들을까지 하는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잘 살지요라고 하는 걸 물어요.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게 뭐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니까요. 이제 통일 골든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옛날 그러니까 뭐 북한에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언어가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내고 맞추면서 그러니까 젊은 우리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끔,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형성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료, 복지 이쪽에 이제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 뭐 세미나라든지 포럼이 있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패널로 가서 뭐 이렇게 좌담을 하고 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남제일교회 와서는 또 그게 이제 또 싹 이제 잊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적 관점이 컸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통일준비위원회를 노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김현중 목사님 또 저 이제 젊은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을 이제 임원으로 세웠는데요. 저희 이런 그 과거 이력들 탈북 3세대 그리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나 통일교육위원 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시각이나 눈은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헤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지는데 이 정립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많은 교수님들이 와주셔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들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잘 받고, 그런데 거기서 잘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꽃 피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분명히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제안을 받고 5월 달에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뭘 좀 나누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길래 간증 좀 하려고요 했는데 이제 그건 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외교, 정치, 또 국제 정세 제가 공부 많이 해놨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지가 다 봤고 그 가운데서 자문 역할을 해보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서서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받는 은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예, 우리 맑은색 광천교회에서 만약에 찬성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쫓아내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쫓아내거든요, 제가. 예, 오지 말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또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서 태극기 집회 나가신 분들도 저희 교회 못 오게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다 우리 편이에요?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통일을 여번하며 오늘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분열된 나라와 흩어진 백성이 하나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겐 통일되어진 한 조국이 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놀라운 은혜 역사 여러분 있게 될 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읽어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그 시대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서가 주어진 1차 독자들이죠. 그 예언서를 받아들게 되어질
그 1차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면 좀 이게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과 그 기본 주제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대 배경이나 그 예언의 1차 수신자의 상황과 필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적용하는데 오류가 없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소위 구약의 예언자, 예언서 하게 되어지면 네 분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이 4대 예언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활동했던 지역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기가 좀 달라요. 뒤에 보면 연도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대로 BC에서 이게 지금 거꾸로 이게 계산에 들어가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다니엘이 사역했을 때보다 한 3세대 정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누구 얘기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아주 막내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언제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인데요, 그 BC 627년부터 561년이니까요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후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어디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지금 다니엘은 1차 포수,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혀가는 것이 바로 BC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에스겔이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가는 2차 포수 BC 597년이죠. 그때 잡혀가는 그 즈음에 전후로 좀 길게 망라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줬냐면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BC 586년에 3차 포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오고 막 흩어질 사람 다 흩어지고. 근데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말은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잡혀오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그들에겐 어떤 말을 전할까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결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여기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를 해요? 그 안에서 이 독립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에서 큰 반역이 한번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너희들 지금부터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뭐 하고요? 시집 장가 가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세대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이 3세대를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정착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안에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전반기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정착하라.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착하고 살아내는데 정착하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동안 회개라고 하는 회개 복음이죠. 전했는데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년, 이것은요, 뭐냐면 이제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게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겔이 서 있는 이 전반기, 후반기 이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 절대 순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극단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면 이들이 영적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음했다고요. 이 간음이 뭡니까?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반역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래요.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게 이 두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미신적 신앙 행태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반부는 바로 이런 왜곡된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었던 이 바벨론 이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요. 그 심판 멸망의 그 아주 중요한 측면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에스겔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흰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창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오창희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오창희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회개하자 하면 뭘 회개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를 하는데, 이 오창희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다시 말하면 왜 지금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갔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신사참배에 있다는 거. 이 신사참배의 문제 제대로 회개하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누가 주도했어요? 신사참배. 여러분, 일본이 와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누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목사들이 거기에 다 동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야무야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누구의 죄까지 회개해요?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역사서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 상하 이의 말씀이 역대 상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은 어디하고 같을까요? 역대 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은요, 관점이 어느 관점이냐면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쓰여진 시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지?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뭐가 죄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왕조가 들어갔던,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해요? 40년. 다윗이 몇 년이요?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이 120년 동안 했던 그 통치 기간,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그리고 북에는 20명의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아주 그냥 감춰주지 않아요. 죄를요 하나도 감추지 않고요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요?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역대기 상, 역대기 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보는데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시각일까요? 이 역대기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이게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재건되어지는 순서가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 그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게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내는데 어떤 관점에서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회복입니다. 죄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이 하나 되게끔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전반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 15년 동안 사역하는 사역은요 싸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 포수 생활을요 정치적 그 70년 또 영적 70년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혀간 그때부터 70년을 계산하고, 그리고 회복은요 마지막 때부터 해서 또 70년을 계산해서 영적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 작년이 종전 70년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통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분이 임박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야 이게 10년 안에 통일이 될 거야? 20년 안에 통일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일 항아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험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험 요즘 돼요 잘? 예, 다 보험하고 있는데 뭐 되겠어요? 근데 저기 북한에 2,700만? 보험이 있대요? 보험 들었대요? 대박이에요. 예. 사실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데 그 얘기의 이면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통일자가 빠졌어요. 사실은 민주평화통일인데 민주평화까지만 있고 통일은 안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통일은요 10년 20년 있다가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 평화적인 상황을 50년이건 60년이건 잘 유지만 하자. 통일 얘기 쏙 빠져버렸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 얘기해왔네요. 우린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예, 평화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통일이 되어질 것을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게 좀 제가 읽어내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50년 60년 뒤에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저는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통일이 보이게 되고, 야, 이 통일 막연한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저희 가정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저희 집안은 월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월남입니다. 왜 월남하셨냐 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수산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고위직이었어요. 공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북한에서. 근데 어느 날 하는 짓이 되기 이상해서 이 공산당에 대해서 이 비판을 좀 했대요. 그랬더니 움직임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야, 내일 되면 이상한 일이 생길 거다 싶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월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상머리만 앉으면 뭐 얘기를 해요? 북한 얘기하는 거예요. TV도 안 나오는 시절에 그 산골에서 그 앉기만 하면 통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임박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만 죽으면 유도탄 발사해서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 또 목사님이셨거든요. 은퇴하시고 그 TV조선에서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난 그것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다른 프로를 못 봐요. 그 프로밖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가 7살, 8살, 5살, 6살인데 걔들이 그 북한 정세를 얘기를 해요. 예. 왜냐면 맨날 집에서 틀어놓는 게 또 귀가 좀 안 들리셔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새벽 예배 끝나면 6시부터 이만갑을 보세요. 네. 저녁 늦게까지 이만갑을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이거 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발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싫은 게 이만갑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또 보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재방송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어디를 틀어도 그것만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니까. 왜 그래요? 고향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근데 백두산 한번 가실래요? 안 가겠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저도 많이 갔을까 안 갔을까? 남장로님 고향이 어디세요? 안동이세요? 네. 안동 가서 살고 싶으신 마음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아니 보통 남자분들한테 여쭤보면 가고 싶대요. 네. 가고 싶어요. 거기 가고 싶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부인 권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쪽에 그 해남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남 저 끝에 땅끝 해남이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고향 가서 사시겠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저한테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살아 그랬거든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그 포로들, 우리도 지금 어디 보면 난민들 어디 모아놓잖아요. 막 퍼져서 막 살게 안 하잖아요. 거긴 난민이 살고 있었던 곳에, 포로들만 살 수 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공직을 했어요. 총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제가 남장님 안 간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성공하신 거죠. 예. 성공하면 안 가고 싶어요. 한 번 가서 뻐기고는 오고 싶어도요, 가서 사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세 세대를 살면서 잘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이 절 만나면 성공했어요?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예, 성공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가 350마리면요 엄청난 거예요. 저희 지금 작은 형님이 돼지를 키우시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돼지 한 8,000마리 키우세요. 네. 놀라시긴 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 때 많이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1차 포로기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많이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남정형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요. 안 갔을 거라고. 자, 그러면 2차 가라 했을 때 많이 갔을까요? 3차 했을 때 여러분, 가는 그 속도가 고민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기는 문명이 있는 곳이고 지금 거기는 문명이 없어요. 다 회파되어졌어요. 오직하면 가서 첫 번째 성전 건축하고, 두 번째 말씀 율법 세우고, 세 번째 성벽 재건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성벽 재건 며칠 만에 한 줄 아시죠? 52일입니다.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되어지는데 그냥 기술 잡으려고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나오는 거, 여러분 방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 지켜요.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으니까. 말씀 담아내는 그런 은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되니까. 말씀이 아니고선 오늘 우리에게 답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하나가 되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얘기, 통일 얘기하게 되면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여와 야가 나눠갖고 막 맨날 정쟁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디 앞에 서라고요?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됨은 인간적인 협동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겐 왕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 전부터 하나님 그들의 왕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대요.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첫 자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합도 그렇습니다. 제가 3월 달인가요? 기독신문에서 인터뷰 좀 하자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갔는데 그 전주 수요일 날 연락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어디 했다가 빵꾸가 나서 땜빵하러 오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막 부탁을 막 너무 간절히 해서 어떻게 저는 얘기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쭉 짜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목회 철학이 없이 목회를 그러니까요. 제가 없었겠어요? 제가 지금 이 도남교회 부임한 지 7년 차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담임 목사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임 목사만 17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하면 은퇴할까? 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한 17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올 초에 드는 생각이 내 목회 철학이 뭐지? 나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 저 봐도 제가 똘망똘망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계획적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야기해도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 예, 속으로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관심법을 좀 있어서.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한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저 소개하시는데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예, 갑자기 저보고 이제 총무를 하라고, 예,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회계세요. 우리 김현중 목사님이 서기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어른 우리 목사님들이 또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원래 백석교단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직을 맡아서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 제가 가입할 때 우리 길성원 목사님하고 김현준 목사님이 제 후배거든요. 이리 와. 네 하고서 순종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길성원 목사님도 우리 김현중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잘 저의 목회를 길잡이 해주시는 듯한 느낌. 예. 어떻게 보면 목사가 느끼는 그 영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느껴요. 근데 길성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또 김현중 목사님 이 얘기하면 선배이기 때문에 또 순종해야 돼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해요. 또 제가 약속한 거하고 달리 노예에서도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연합해서 선교적 사명 감당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면 내가 뭐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사실은 3월 달에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없어진 그 목회 철학이 어떻게든 물어보니까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써야 되는데 거기다 목회 철학 없다더라. 되게 웃기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보고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연합하는 거.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 근데 그 하나 되는 게요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습니까? 안 듣게 생겼습니까? 역시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저보고 안 듣게 생겼다 그러면 제가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듣게 생겼다 그러는데 저 사실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이 흐려져요. 흑백은 어디서 흑백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정확히 흑백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흑백이 흐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흐려지게끔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말 진짜 안 듣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게 되면 제가 순종해요. 예.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심지어는 제가 길성호 목사님이요 마마클럽 기도회 하는데
오라 그래서 제가 휴가 중에도 목포에서 차 끌고 올라왔어요. 새벽에. 예. 예. 말 진짜 안 듣는 사람인데요. 이게 하여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죠.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아니 너 나쁜 놈. 그러니까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 같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얘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바빌론 포수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참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보이기 위한 예배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기를 원하십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회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또 참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통일의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는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속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붙드는 자,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여러분 간절한 소망, 여러분 하나됨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 지켜내시고요, 함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마을생 광천교회 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